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아니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남은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제목의 말씀은 강교하더라 뱀이. 강교하더라 뱀이. 우리 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단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강교하더라 뱀이. 사단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을 타락시킨 후 사망으로 끌고 가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혹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는 처음에 우리 이 땅에 이렇게 살아갈 동안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것이 사단의 유혹인지 사람의 유혹인지 분별을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분별 못하고 사람에 의지하고 세상에 의지하고 그것이 사람에게 저에게 접근했을 때 그것이 뱀의 강교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그런 사단의 그런 강교함에 넘어가 제가 행위적으로 행동했던 것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죽을 만큼 막 죽고 싶은 그런 상황에 됐을 때 이거는 미쳤어 스스로 막 미친 짓을 해요. 그리고 막 이렇게 사람이 미쳤다고 하면 눈이 막 흰자가 딱 돌아오면서 눈이 이게 뒤집혀요. 근데 그 순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 미친 짓을 하면서도 그래 나는 미쳤어. 귀신한테 잡혀서 씌었어. 차라리 이대로 귀신이 나를 그 음부에 사망에 나를 끌고 가도 괜찮겠다. 차라리 끌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눈이 뒤집혀가지고 제가 막 미친 짓을 했던 것이 막 떠오르게 됐어요. 이것이 마귀 사단들이 우리를 아주 교묘하게 그런 상황극들을 만들게 돼요. 그러면서 저도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행동들을 했을 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잡혀서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었더라고요. 뱀이 하에게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 정말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사람에게서 야 정말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해도 되잖아. 막 이렇게 사람의 그런 유혹에 그래도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도. 그러면서 이럴 때는 하시더냐 하고 물었을 때 하와는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런데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보게 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지 말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죽으리라 했어요. 근데 뱀이 유혹이 하느냐? 진짜 정령 너희에게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러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이 말씀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뱀이 와서 말할 때는 이거를 먹어도 되나?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갈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어떠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거를 해도 될까? 하지 말아도 될까? 이렇게 정말 우리는 이게 쉽게 말했을 때 헷갈려 막 이러잖아요. 근데 분별을 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분명히 성령께서는 이것을 불편한 마음을 주세요. 분별할 수 있는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주십니다. 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하하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한 말씀을 변질을 시켰어요. 그리고 변질시키고 왜곡시킴으로 그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단의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 잠깐의 찰나의 순간에, 그 순간을 어떻게 우리가 찰나의 순간에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들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불편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에게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것이 분별을 하지 못해서 그래, 타협하게 돼요. 해도 될 것 같아, 적당히. 근데 하고 나면 분명히 그 불편한 마음들이 계속 남아요. 그러면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내가 성전 앞에 나와서 그것을 내가 또한 사항을 내가 스스로 선택하게 되어서 그 사항을 또 내가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어요. 근데 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불편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그 마음들을, 제가 결정한 마음들을 하나님께 다시 아뢰며, 그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구나. 근데 사단은 우리를 그 순간의 찰나의 그 순간들을, 생각들을 치고 들어와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바로바로 또 알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바로 알게 됐을 때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분별할 마음들을 주셨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지, 그 전에는 알 수 없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것을 보거나 들을 때 그것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느냐. 하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것을 하하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긍정적으로. 근데 뱀의 이야기에, 뱀의 말에 그 말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 하시더냐? 이 말에. 저는 그랬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에는 정말 먹어도 되나?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벌써 생각을, 우리를 지배하게 되죠. 그러면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느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그런 선택의 순간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분명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고 했는데,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저는 선을 분명히 선을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거기에 또 다른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말씀하고 계시죠. 인간 안에 존재하는 악이 선을 이김으로 제 법 아래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인간 안에 숨어 있다가 특정한 환경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숨어 있다고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악이
사단이 우리와 동행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악이 우리와 동행을 한다고 잘 모르시더라고요.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좀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죠. 우리가 이단에, 오히려 반대로 제가 이단에 속해 있지는 않나. 그리고 그래서 제가 먼저 얘기를 합니다. 저는 교회를 합동 장로교회를 다니면서 개혁 총회시나 합동을 다닌다고 말을 합니다. 먼저 그들에게 마음에 안심을 주기 위한 그런 말들을 먼저 하게 되는 거죠. 인간 안에 존재하는 악이 선을 이김으로 제 법 아래로 끌고 가는 것이 인간의 처한 삶이기도 한데 영적 갈등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 갈등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악은 인간 안에 우리가 분명히 숨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환경과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혹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악은 끝까지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10발짝을 다가가면 그 악이 악한 사단은 10발짝 그 이상으로 다가가 있어요. 우리를 끌고 가기 위해서. 저는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어떠한 상황을 만나면 일단 우리가 눈을 감게 되고 귀를 닫고 입술을 말을 하지 않게 되고 처음에는 막 눈으로 보게 되고 귀로 열어서 막 듣게 되고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먼저 했어요. 그리고 내가 판단하게 되고 그리고 먼저 그를 정죄하게 되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잠잠해 있어야 됩니다. 잠잠한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주관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느냐 사단이 나를 주관하느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세상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환경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부정이냐 긍정이냐에 따라 우리의 삶과 미래도 전혀 다르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느냐 또는 세상에 붙잡혀 있느냐 따라서도 삶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단이 영적인 유혹으로 접근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에 따라 순종하려는 믿음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제 새벽 말씀에 부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다니엘 친구 세 사람이 풀무불에 들어간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잠깐 이렇게 마음에 막 요동하게 됐어요. 어떠한 마음에 요동하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런 연단과 시험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 셋을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이 친구 셋이 그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바라보았을 때 분명히 셋이 아니었어요. 넷이었어요. 그 말씀을 어제 하시는데 저는 내가 받는 그 풀무불에 담근질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풀무불에 담근질 하는 것을 저는 감동으로 막 하나님이 내가 받은 그 연단과 모든 고난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친구 셋이 그 풀무불에 들어간 친구 셋이 아니었구나. 분명히 넷으로 봤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4명으로 봤잖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지금 우리 현재의 상황에 나의 모든 겪은 상황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것이 너무 감동으로 와닿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아주 짧게 기도를 하고 어제 제가 학교를 갔는데 어제 종강을 했어요. 그러면서 막 그 은혜가 너무 감동이 돼서 막 그 학교 가는 길에도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내 모든 상황에 그 풀무불에 어려운 그 사단이 나를 공격할지라도 나를 막 고난 속에 막 하나님이 나를 풀무불에 담근질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넷이었구나. 친구 넷이었는데 나는 둘이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러면서 그런 믿음으로 더 견고하게 나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가정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사단이 화를 유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잘못된 믿음을 갖게 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제가 이게 말이 꼬일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는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8절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3장 6절, 창세기 3장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8절에 이제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하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도 분명히 했음에도 명확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그 나무를 다시 보게 되었을 때, 이 말씀 그러잖아요. 다시 보게 되었을 때 하더냐, 1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다르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하고. 근데 거기에 또 지혜롭게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라고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 말씀 읽으면서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분별이 안 되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그 분별될 삶을 살지 않았다면 누군가가 사단이 저에게 어떻게 다가왔을 때 이런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사람들까지도 사단은 우리의 유혹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죽게 만든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벌써 하와는 넘어갔어요. 딱 눈으로 바라봤을 때 다시 눈이 떠진 거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먹지 말라고 했을 때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신경이 쓰이지 않았을 거야. 하나님 먹지 말라 했으니까 그건 전혀 나하고 상관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뱀이 와서 그 말을 했을 때는 다시 한번 눈이 떠지고, 그러면서 거기서 가장 제가 탐이 나는 말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더라, 이런 말이 제가 굉장히 유혹스럽더라고요. 지금도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피하여 세상 속에 숨었는지. 제가 이제 방황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 잠깐의 그 하나님과 세상과 그런 세상 속에 잠깐 숨어서 이렇게 또 지내던 삶이 또 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완전히 들어와서 사는 삶이 참 어렵더라고요. 진짜 어려워요. 그렇게 살아보면서 내가 적당한 타협을 하게 되고, 세상에 숨어서 세상 것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것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를 이렇게 하나님 안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 사단에 나를 사람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공격하게 돼요. 눈으로, 귀로, 입으로, 나의 손으로, 나의 발걸음으로, 나의 모든 지체들로, 그것들로 모든 사단들은 나를 많이 공격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는 제가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공격했을 때 그것들이 나를 하나님의 풀무불에 나를 넣어서 담근지를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는 과정이었더라고요. 그분들을 보면서 그분들은 왜 그랬을까? 그분들이 왜 나에게 말로 막 상처를 주면서 막 살을 후벼 파는, 막 살을 도려내는 듯한 그런 아픔들을 저는 말로 그런 거를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여기 강대상 맨 앞에 와서 막 하나님께 막 일렀어요. 울면서 막 일렀어요. 아프다고. 근데 위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또 만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한 발 한 발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연약한 삶의 부분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연단의 방법을 사용하셔서, 따라서 사단의 시험은 오히려 인간이 자신의 연약한 부분들을 발견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삼아 이 연단의 시기를 통하면서 부족하고 연약한 삶에서 온전한 삶으로 세워지는 축복의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삶의 변화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부분들을 깨닫고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으로 바꾸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기 위해 사단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는지를 정확히 사단의 역사로부터 신앙과 믿음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가시길 기도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하나님의 우리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심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때 그 상황에서는 그 상황들을 이렇게 제 모습을 비춰볼 때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었을까 또 한번 생각해보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다니엘의 새 친구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저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동행하는 삶들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죽음밖에 바라볼 수 없는 한계에 직면해 있을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역사하시고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